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와 그 올리브 나무와 이런 것들을 이제 깔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을 보통 우리 기독교는 3주간 고난 주간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받으심과 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이렇게 오락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런 거 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런 이제 일반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도의 초보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는 있고 그 의미를 생각하되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이 되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절, 오늘은 내용이 좀 많고 중요해서 25절까지 내용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율법과 성경은 10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좋은 일이 그러면 좋은 일을 나타나는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좋은 것을 본체를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짐작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좋은 것, 복음을 얘기하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반복 제사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제사를 우리가 율법적 구약에서 우리가 드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우리가 제사로는 매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고 그러고 나오고 매년 제사를 없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참 형상의 그림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형상의 그림자. 1절에서는 좋은 일의 그림자, 2절에서는 참 형상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는 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라는데
형상이신 이 그리스도는 단번에 일을 해결하고 무엇을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무엇입니까? 죄를 단번에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물로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 없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 제사들은 율법에서 드리는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율법은 결론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누구만이, 결론은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없이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사는,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제사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올렸던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예물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보면,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여기서 내가 다윗입니다. 내 귀를 통하여, 다윗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 염증 난다,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그리고 나는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요구하는 그런 절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경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죠? 성경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흡사가 어떤 장면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죽을 상황이 아니지만 영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귀가 열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네 씨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같은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둘이 말했적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는 이사야 시편 말씀을 인용했지만 9절에는 그 후에 말씀하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세우려 했던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세우려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으로서 이 율법의 제사는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을 드려도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여러분의 죄를 위한 단번에 드리심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이 사역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은 우리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죠. 그 후에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심판의 날까지 참고 인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리하지 않고 바로 아웃시키지 않고 바로 심판하지 않고 때가 그 때를 기다리며 발등상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온전함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온전하게 되어야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뵐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더럽고 추하고 흠한 존재로서 살아갔는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만나더라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뒤에서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강조했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항상 얘기했지만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이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어디에?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다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한다라는 계속해서 깨우쳐 준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우리들의 선입관, 세상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이 깨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마음에 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증언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레미야 여기 보면 16절부터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34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새 언약의 완전성과 복음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을 인용한 말이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기는 속으로 됐죠. 아까는 마음에 뒀지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속과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저는 증언하는 거죠.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미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은,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여러분 머리와 가슴과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같은 말이죠. 이들은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다 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죄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범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고범죄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자꾸만 죄를 지면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절제하며 살아갈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의 과거의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제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주일날 예배,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합니다 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11조 바치고, 내가 성가대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이 무엇이냐면 팔레시아라고 헬라어 팔레시아라고 합니다. 담력 팔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개방, 밝힘, 밝히 드러냄, 신뢰, 확신, 대담함, 솔직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판자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길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길을 얘기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처음 만들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길,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21절 거기 다 끝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진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의 핏뿌림을 통해 악한 양심과 죄의 모습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어떤 마음? 참마음입니다. 참마음과 어떤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참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온전한 믿음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온전한 믿음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미쁘다라는 것입니다. 미쁘다라는 얘기는 미리 써놨는데 믿음직스럽고 미쁘다 이 말이요 있죠? 이게 이제 우리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 안에 믿음직스럽고 예뻐 보여서 기쁨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예뻐 죽겠습니다. 자식들 보면 손자들 보면 예쁘지 않습니까? 막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직스럽고 여러분이 잘나서 믿음직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믿음직스럽고 예뻐 보이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그 마음을 믿음직스럽고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꽉 잡고 놓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숙명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당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했습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옵니다. 언제 오나? 안 오시나? 핍박은 심해지고 있는데 예수님 그냥 죽고 끝났나 보다. 믿음을 잃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권면과 격려로 보살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야 하는 것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 힘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뭐가 나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입니다. 24절 25절은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 믿음이 있지만 의심하는 상태.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머지않아 예수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반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렇게 믿음을 잃는 형제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가는 같이. 이 얘기는 모임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그런 자리를 더욱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